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프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달성 도서관에서 모이는 서양이라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인사하러 한 번 갔습니다. 10분 정도가 회원인데 교회 다니는 분 한 분, 성당에 다니는 분 한 분 외에 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참여했는데 나중에 목사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 분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영적인 것이란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고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나 생명의 신비는 우리에게 기쁨과 탄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은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든 어두운 세상이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복하거나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 지구 아닙니까?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핵무기와 군사력이 아니라 그것을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석유가 고갈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기차에 매달리고 미국에 붙었던 사우디가 중국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도 에너지 전쟁입니다. 과연 이 지구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암이라고 하지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되도록 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손을 완전히 뗐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나니 과연 이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더 불안하고 불행한 세상이지는 않습니까? 자율주행차와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 중에 어느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졸음 운전도 할 수 있으니 안전하지는 못합니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운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한 번씩 오작동이 있듯이 자율주행차도 오류가 생기면 치명적인 사고가 납니다. 급발진의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에도 오류가 생기고 돌연변이 같은 것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세상,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거나 희망적인 세상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 같이 실수가 없고 졸지도 않으시는 운전자가 운행하는 지구라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에서 소망을 뺄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천국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뿐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죽어야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치열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뺏길 수 없어 얼마나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어서 많은 결과를 봐야 하니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온 지구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하고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잔인한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도 죽음으로 끝이 나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전부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는 무능한 자요, 실패자입니다. 돈 신인 만몬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숨 걸고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도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누리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절대시하지 않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에 죽자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네에서 계속 눌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모든 것이 낯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늘 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 옷을 입는 것도 음식도 다릅니다. 집이나 물건이나 경치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외국인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토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낯설다는 말입니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어긋난 화살표처럼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낮아지려고 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든 진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지배하려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비워내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합니다. 돈과 성공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앞세웁니다. 계급 있고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둘 사이에 서로가 안 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낯설지만 이 세상도 우리 같은 사람이 낯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근본적인 불일치, 이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평생을 외국인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으며 무엇에도 우리를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있고 소유가 생기면 더 이상 나그네는 아닙니다.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늘어나면 이상하게도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면 내 존재감이 커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존재감은 더 줄어듭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자신이 가진 소유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가진 차나 집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안 합니까? 자신이 가진 직업이나 학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존재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존재감이란 아무것도 없이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자존감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소유와 상관없이 존재감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소유의 유무나 다소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려는 사람은 졸부와 같이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프로 운동선수들의 몸값이라는 연봉이 수억에서 수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몸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값어치가 똑같거나 더 나은 것을 줘야 교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샀다, 우리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충만한 자존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자신이 가진 소유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치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땅이 없고 소유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괴나리 못쯤에 든 생필품 몇 가지 뿐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처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 가방 하나 정도에 갈아입을 옷 몇 개와 양말, 간식 조금, 비누, 칫솔, 수건 정도를 싸가지 않습니까? 한 나라나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을 더 크게 짓고 창고를 지어 저장을 하면 나그네로서의 소망이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죽을 위험이 없이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민수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합니다. 과연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그 모든 것을 먹었습니까? 종살이를 한 대가로 얻은 것들 아닙니까? 과연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배불리 먹는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주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있으니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과장하면서 불평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어떻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면서 종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유와 소망을 반납하면서 얻은 안전이요 배부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전하고 배부르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유도 소망도 없습니다. 자유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잘 보여주는 그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미 임자가 있는 땅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그나마 가진 땅이라고는 사라의 매장지로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고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한 것의 성취를 보고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약속만 받아 놓았는데도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약속은 말 그대로 말뿐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벌써 성취된 것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그 정도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했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의 무게와 값어치를 개인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로 느낀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지휘자, 온 세상의 경영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질서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가 이 세상의 시작 아닙니까? 인간의 범죄가 재창조, 곧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약속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천국 백성을 다 구원하면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기초와 기둥을 빼버리면 집이 몽땅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본향,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증거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몰려 있습니다. 죽은 자인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산 자인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일평생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서고자 올 한 해의 삶을 그렇게 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소망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소유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의 삶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치열하게 잔인하게 욕심껏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날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일 이유가 없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욕심껏 잔인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결코 뿌리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짐을 더욱 가볍게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더 보람있게 가치있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